충신교회가 44년 동안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해오신 줄로 알고요. 또 이렇게 40여 년 만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오신 데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으셨을 것인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또 복 주실 줄 믿거니와 에베네셀 이때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충신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욱 헌신된, 그래서 서울 북부에서 가장 소문나고 가장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는 가장 복된 내용은 샬롬입니다. 평안인데 이 세상에 그렇게 평안이 넘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평안이 없는 두 가지 이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 애를 태우는 것, 그리고 가진 사람은 혹시라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못 가져서 불행하고 가진 사람은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두 아이가 막 세상이 떠나가도록 울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한 사람이 궁금해서 왜 애들이 그렇게 우느냐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 얘기가 저 언덕길에서 동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를 작은 애가 먼저 봤는데 큰 놈이 잽싸게 가서 그걸 먼저 주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우기 시작했는데 큰 놈은 그걸 안 주려고 버티고 작은 애는 안 주니까 막 우니까 큰 애는 지레 그걸 뺏길까 봐 더 크게 울기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상이 다 어린이나 애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바로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속에도 이런 그 아픔이 때때로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톨킨이라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3부작의 책을 썼는데 그 시작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우연히 그 난장이에 해당하는 이 호빗의 한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친구가 낚시해서 그 절대 권력의 반지를 줍게 되는데 그걸 뺏는, 그리고 뺏기고 지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이 아굴의 기도는 정말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굴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솔로몬의 잠언을 다 편집해서 우리가 아는 이 잠언으로 전달해 준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누구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7절에 나오는 두 가지를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거절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평생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꼭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기도일 수 있고요. 우리들이 정말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도 이 평안 속에 들어가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헛된 것 그리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오로지 진실로만 꽉 찰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특별한 기도이지만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헛된 것으로부터 멀리한다 하는 말은 그 헛된다 말이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무엇이 그렇게 헛됩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에서 많은 부를 누렸고요. 권력도 누렸고요. 아내도 많이 두었고 자식도 많이 두었고 기업도 그렇게 늘려봤고 군사력도 키워봤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끝자락에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들이 너무 늙어 내 소망이 없다고 하기 전에 창조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참 잠언에 이은 전도서의 유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게 헛되다는 것을 아는 이 지혜자가 하나님으로 가득 찬 하나님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때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읽혔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썼던 분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굉장히 큰 교회를 이룬 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책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목적에 의해서 굴러가는 그 삶,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삶.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 그 삶의 목적이냐 하는 것이겠습니다. 이 충신동 근처에 시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나와서 지금까지 땀 흘려 이 더운 날 수고하고 돈을 벌려고 애쓰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도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자기 삶의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목적 없이 사는 사람, 특별히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목적이 없는 사람은 없는 법입니다. 무슨 목적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히 가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고 좀 재밌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인 삶은 사실 헛된 삶이라. 의미 충만하지 못한 삶, 언젠가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했던 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즐거운 삶이 아니면 그 삶이 헛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헛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감추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한두 마디 하는 것 또는 헛소리 하는 것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이 허탄하지 않고 또 거짓되지 않기를 구할 때 그 거짓은 내 삶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거죽으로 외양적으로 치장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거짓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빈수레일수록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내용을 잊어버린 채 물질주의, 외모지상주의, 허영과 거짓말로 자꾸만 삶이 공허해지는 정신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은 있지만 정말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배고프고 공허한 것을 외양으로 자꾸만 채우게 됩니다. 집을 자꾸만 늘리고요. 자동차 자꾸만 키우고요. 좋은 옷 입고요. 그리고 거기에 명예, 무슨 지위 이런 것들을 자꾸만 탐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갑니다. 또 한편에서는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정말 점점 힘들어지고요. 이것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도 지금 이어져가는 지금 불안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도 정말 진실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충만하고요. 그래서 거짓으로 나를 꾸밀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고 이웃과 사람들 앞에 넉넉히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이 시대의 좋은 증인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자긍심이 막 커졌다가 또 이렇게 꺼지면서 스스로 또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화면을 뽑아갖고 하다가 설교 시간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로만 합니다만은 이 프랑스와 영국과 미국과 대한민국의 중산층의 기준을 비교한 그런 도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의 경우에는 외국어도 하나쯤 더 하고 교양 있는 무슨 책들을 많이 읽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사회 정의에 관심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중산층의 기준인데 유독 대한민국은 중산층의 기준이 30평 이상 아파트에 중형차에다가 월급은 어느 정도에다가 그래서 물질적인 가치로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조금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사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그거 외국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고 누가 좀 너무 심하게 썼다 싶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데서 우리들이 좀 느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들이 잘 살게 된 것만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가치에 훈련이 되고 우리들이 좀 품격 있는 그런 우리들이 외양으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헛되지 않은 삶이 되어가는가를 돌이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더 이상 배고픔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배 아픈 것이 문제라고 그래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픈 거는 견디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주변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듣는 양극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 갖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포기해서 어려워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요 앞에 한강에 나가시면요. 한강 저기 선착장에 가시면 요트들이 많습니다. 그거 돈 몇 푼 내면 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타고 밑에서 즐기는데 위에서 누군가는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의 삶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은 그런 아픔의 사회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성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를 들여다봤어요. 1980년에 대한민국의 평균 우리 국민 소득이 3,000불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3만 불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부으셔서 우리들의 생활 형편이 10배가 나아졌으면 우리들의 정신세계나 우리들의 가치관이나 우리들의 자긍심이 10배가 높아져야 하는데 물론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사회 전반으로 볼 때 10배 행복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행해진 사회가 됐다면 이것은 우리 삶 속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돌이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요. 오늘은 뭐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뭐 이럴 분위기는 아니죠. 일부 예배 때 딱 그랬어요. 그런데 뭐 이게 설교가 재밌자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라고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켜봐야 하는 것이고요. 저라고 무슨 제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좀 품격 있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어야 하겠는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그 어려운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도 윤동주 같은 사람은 서시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이게 허탄한 것, 거짓되지 않은 삶을 청년 시기에 벌써 20대에 그런 시를 쓴 사람이 있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이 망하고 나라를 뺏긴 것은 거짓 때문이라. 우리가 유교적인 외식, 위선, 허세, 허영에 젖어서
내실 없는 삶을 누리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거짓은 나라를 잃게 한 원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은 평생 거짓에서부터 멀기를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오는 나라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그 아굴의 간절한 기도, 주님 내 삶이 허탈한 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또 거짓된 것으로 내 자신을 치장하다가 정말 껍데기만 남은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을 향해서는 다 저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충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소원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구르의 그런 인생관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를 너무 부한 데 처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러다가 하나님은 없어도 되고 아마 재산이 한 100억쯤 되면 그렇게 될는지 몰라요. 근심 걱정할 거 없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배포가 있어서 교회는 나와 있지만 소망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나를 너무 부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만들지 마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탐하고 심지어는 도둑질하게 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이 미국의 대단한 부자, 오늘날 같으면 빌 게이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더 좋으냐. 빌 게이트가 아니고요. 그 옛날에 누군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끝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는 이 지혜자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 필요하다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잘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백화점 가서 한 바퀴만 돌아보십시오. 필요한 거 투성이죠. 네. 갑자기 그 텔레비전, 우리 집 텔레비전이 너무 작아 보이지 않으세요? 온갖 필요한 게. 그러고 나올 땐 되게 이제 남편이 능력 없다. 되게 이렇게 되면 집안의 평화가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부글부글 끓는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 헛된 것, 그리고 거짓된 것 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정말 필요한 것, 오직 필요한 것으로만 채우시오. 이건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이 오직 필요한 것, 사람이 삼시세끼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세요. 하나님은 풍요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실제로 나가서 보십시오. 새가 저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뭐고, 나무가 저렇게 많은 종류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풍요롭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쓰고 입고 아들, 딸들 교육시키고요. 우리들이 정말 인간답게 성도답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기준이 잘못돼서 내 필요한 것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늘 평안이 없고 늘 마음 가운데는 불평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뒷자락에 거머리, 만족함이 없어서 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도 딸이 둘인데요. 걱정이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 딸이 7인 분이 계셨는데
딸만 왔다 가면 집에서 뭐가 없어진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가보면 그 집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전 딸들 멀리 시집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도 4가지가 있어요. 수월이라는 건 무덤인데 들어가면 나온 사람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물로 채워지지 못하는 가물어 쩍쩍 갈라진 땅, 아무리 물을 부어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집어삼키면 잿밖에 돌려줄 것이 없는 불.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만족 없는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렇게 욕심으로 불타서 평생 만족이 없는 가운데 불안과 갈등과 애탐이 되는 그런 심령 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 가장 물질적인 종교예요. 우리는 영혼만 살아남아서 하늘에 이렇게 뛰도는 그런 영생을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이 다시 살 것을 믿고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일 것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도 물질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어떤 한 목사님 그러셨어요. 오늘날 어떤 목사가 예수님처럼 물질에 대한 심각하고 강한 설교를 하셨다면 그 교회는 부흥 못할 거다. 그 왜 그러냐면요, 물질처럼 우상이 되기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평안을 가지는 삶, 특별히 지금 2016년 7월 대한민국에 사는 저희들이 이 우상에 사로잡히면 결코 평안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가셔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것만 있는가? 무슨 찬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필요한 그릇이 몇 개나 되는가? 제가 이사, 특별히 국제이사에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그 국제이사만큼 부인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없대요. 그게 남편 돌아가는 것 다음으로 스트레스가 온대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걸 한 5번 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사만 갈 때 보면은 뭐 그렇게 남 줄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전엔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이사 갈 때 여러분들 그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쌓아놓은 것들이 그 얼마,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아프리카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밖에 없는데도 우리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눈으로 한번 보고 나면요, 인생관이 변해. 변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면서 우리 자신이 시험 들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설교는요,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잘 와서 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저는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워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당장 그렇게 됩니다. 나보다 수입이 조금 많고 조금 더 큰 집에 사는 사람을 보면 나는 아직도 더 필요한 게 많은 거예요. 이런 세상 살이 속에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 하셔서 내가 정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물질의 노예가 돼서 넉넉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 되시는 그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품격 있는 신앙인의 기도입니까? 또 심지어는 누추한데 처할지라도 내가 그 비루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더러운 돈이나 쓸데없는 유혹에 빠지는 일을 없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 뉴스고 이렇게 보면 가끔가다 그 불행한 일에 떨어진 사람들 폭로되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얼마나 가슴 무너지는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그걸 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에게 주신 복이 크도다. 주신 복을 세워보면 정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고 나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살리시고 나에게 영생 주시고 또 이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니 그 받은 복을 세워만 봐도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끝없이 정말 채워지지 않는 욕심의 노예가 되는 법입니다. 샬롬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한 기업이 경쟁력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공장 전체를 뜯어가지고 파나마라고 훨씬 못 사는 나라로 옮겼대요. 가보니까 미국 노동자의 10분의 1만 주어도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 문제는 파나마 노동자들이 와갖고 한 달을 일한다며요. 이 월급을 받아갖고 가면 2달은 안 돌아오더래요. 왜냐하면 그 한 달 받으면 사실 한 1년 살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충 일하고 돈을 받아갖고 와서 그거 다 쓸 때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이게 숙련도가 떨어지고 공장을 못하게 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굉장히 뛰어난 미국의 대학 경영학 교수한테 컨설팅을 했는데 돌아온 답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백화점 물건들을 살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백화점이 시어즈에 카탈로그를 갖다 주고 살 수 있게 도와줬대요. 그 카탈로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처음 한번 봤는데 와, 천국이 따로 없어요. 세상에 좋은 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줬더니 불과 몇 달 만에 잔업을 더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요.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으면 정말 눈을 들어서 가난한 나라도 가서 보고 정말 내가 이 참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는 그 아픔을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라고 그 나이 때 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제 얘기할 건 없는 것이고요. 다 청년은 어려운 것이고 노년은 노년대로 불안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 먹을 것, 입을 것, 쓴 것 주셨으면 그것이 오직 필요한 것을 채우셨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심령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품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걸맞는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굴의 기도, 나를 허탄한 것에서 멀게 하시고 거짓에서 멀게 하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셔서 내가 비루하지도 않고 그러나 오만하지도 않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은 구약성경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들이 사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리스도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족하는 심령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예배 여는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말씀 아닙니까? 내가 빈번한데,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 일체 비결을 배웠다. 디모데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경건의 유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빌고 빌면 대박 터지고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미신적인 신앙을 사는 우리 다른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내일들은 내일 걱정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충신교회가 44년 동안 복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으신 은혜만큼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고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탄한 삶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즐거운 삶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충신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기이한 세월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에 지체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만큼 정말 품위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